복음성가의 한 절을 좀 제목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복음성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복음성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바울. 오늘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함께 찬양을 합니다만, 다니엘, 스데반, 마리아, 다비다, 이런 많은 굵직한 어떤 신앙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줬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길래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무척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이 그리고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합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은 약 한 정확히 150편인데요. 그 중에 약 한 73편 정도가, 시편의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시는 참 다채로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편의 시도 있고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난과 혼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감사하는 시가 많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었던 시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지었던 시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평탄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고난, 그리고 환난, 위기, 어려움, 이런 삶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환난스럽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절 말씀, 오늘 시편 말씀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오늘 시편 27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데, 크게 도대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압살롬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궁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썼던 비탄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피해서 다윗이 인근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는 다를지라도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든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가든지 블레셋을 피해서 가든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무척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도망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참으로 고난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당당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게 평안한 상황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뭐라?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뭐다?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뭐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어둠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어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뭐다?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보장하는 분이시다라고 강력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을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풍입니까? 허풍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청소년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청소년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싸울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지금 환난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인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다윗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지금 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 뭡니까?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지금 간절히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든지, 압살롬의 쫓김을 받든지, 블레셋의 쫓김을 받든지,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의 집이 건설되기를?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구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잘못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장자권을 자기가 강탈,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습니까? 역시 야곱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다리가 나오는데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 장소만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야곱은 그 순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평생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 근데 고라자손의 선조 가운데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의 선조들 중에 250명이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척 잘 섬겨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비록 고라자손이 뭐 할지라도 성전의 문지기를 지킬지라도 내가 여기에 사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하루가 더 귀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중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그 하루가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하루가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고라 자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도망 중에 원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바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 얼마나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녹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자애, 긍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언제 고백합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고백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고백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다라는 고백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더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런 대가도 묻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사정없이 못 박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한 그리고 감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도 왜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쉬운 성경은 성전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건축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잡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고 점점 세상이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죠. 유럽도 쇠퇴하고 있고 미국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원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날로 번성하고 확장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하게 된다. 여러분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간절히 원합니까?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날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꼭 이 찬양 같아요.
자 보십시오. 3절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 하나님 모신 곳이,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의 얼굴을 뭐하기나 배우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3절에 또 1절의 가사는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도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죄짐 벗고 보니 나도 어디에 있다? 천국 가는구나. 오늘 이 다윗이 시편 27편의 이 고백이 마치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이 찬양과 흡사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봉헌 찬송할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사모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영원히 그 사모하는 그곳에서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숭고한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중 주님 예수께서 우리가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